사도신경으로 새벽을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1장 드리겠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271장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에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땀을 쥐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제 이대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그 은혜를 항상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오늘 또 살아갈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님을 늘 의지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어둠과 모든 절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눈이 열리고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약하고 실망한 존재이지만 날마다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들을 때 담대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도우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국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2장도 두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자, 다시 이제 또 설명합니다. 로마서의 이제 큰 그림을 봐야 되니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지만 누군가는 로마 교회를 세웠는데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크게 유대인하고 이방 사람들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율법, 이제 오늘 율법이 나오면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율법, 우리가 말하는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율법.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냐면, 야, 율법만 지킨다고 되냐? 우리도 그럼 나름대로 우리의 문화가 있다. 그런 말 있죠. 유대인들은 종교, 로마 사람은 법, 그리고 그리스 사람은 철학, 이런 세계사적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야, 그럼 우리도 지혜가 있다, 지혜. 우리도 이래봐도 지혜가 있고, 로마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법이 있다. 우리 나름대로 모든 법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가지 문화가 서로 두 종류 그룹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지혜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 그래서 어제는 1장 18절부터 33절까지는 뭐냐면 이방 민족이 죄의 덫에 걸려 있다. 죄의 덫에. 근데 오늘 2장 1절부터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3장 8절까지 이 장절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3장 8절까지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더 큰 죄의 덫에 걸려 있다. 엄청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 들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뭔 얘기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죄의 덫에 걸려 있단 말이냐. 그 이야기를 말씀을 오늘 먼저 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뭔지,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 첫 번째 말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 단어는 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생각하면서 성경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이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이제 사실은 한 덩어리인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민족이 죄의 덫에 걸려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예. 변질, 변색, 그렇죠. 이런 건 별로 안 좋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으니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죠. 예. 그래서 10계명, 1계명, 2계명도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아무리 철학이 화려하고 아무리 과학이 화려하고 아무리 학문이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조물주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이 이방세계의 모습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유대인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그림이 있죠. 물결이 있는데 그 물결은 뭘 얘기한다?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다. 그걸 상징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래봐도 강을 건넌 사람이다. 예, 저와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올려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되고, 때로는 약함이라는 강을 건너야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는 강을 건너야 되죠.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들, 별은 뭐냐면 다윗의 별이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건 좋아요. 그런데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생각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 선민의식은 말 그대로 만능기처럼 쓰려고 하는 그것은 위험하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선민의식이 좋아야 되는데,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는 선민이야.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안 망했나요?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안 망했습니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선민의식은 유익하지 않다. 또 하나가 율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히브리 말인데 토라란 말은, 자, 여러분 오늘 2장 몇 절을 보시냐면 2장 12절부터 무려 15절 사이에 율법이란 말이 막 가득 모여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그렇죠. 율법이 없는 민족은 이방 민족이에요. 그럼 율법이 있는 민족은 누구 민족이죠?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민족도 뭘 받고, 심판을 받고, 율법이 있는 민족도 뭘 받고? 율법을 가졌다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구나. 이걸 유대인들이 자꾸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오늘 2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뭐 하는 사람아?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판단만 하는 거예요. 잘못됐네. 믿음이 안 좋네. 자기는 뭐 하면서 자기도 잘못됐으면서. 그렇죠. 자기가 예배를 안 드리면서 예배를 안 드리네. 자기가 기도를 안 하면서 기도를 안 하네. 자기가 11조를 안 드리면서 11조를 안 드리네. 이렇게 유대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남을 판단만 하는 거예요. 판단. 예. 가정의 달이잖아요. 부모님이 만약에 자녀를 율법적으로 기르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너 왜 그것도 못해? 계속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문제아가 됩니다. 은근히요, 크리스찬 부모 중에 자녀들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키우는 자녀가 많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이 자꾸 탈선합니다. 많이 봅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 판단을 하니까. 판단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니? 너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하겠어?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여러분, 참, 이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믿음이 좋은데 자녀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단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뭐하니? 정죄해버리는 거야. 너 죄인이야. 여러분, 가장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 병원 신방을 갔는데 죄를 많이 지어서 아픈가 봐. 여러분, 물론 죄를 지어서 아플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아픈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몸이 아픈 경우는 5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로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우리 김면예 권사님이 어머니가 귀가 잘 안 들리셨어요. 근데 김현예 권사님도 귀가 잘 안 들려요. 그건 유전적인 요인으로 봐요. 네. 왜냐하면 귀가 안 들리는데도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우리는 유전적인 요인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럼 또 무슨 요인이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우리 뉴스 보잖아요. 어떤 마을에 암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조사를 해보니까 그 마을 옆에
뭐 비료 공장이 왔다든지 화학 공장이 왔어. 환경적인 요인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적인 요인을 없애야지. 세 번째가 음식에서 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왜 여러분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마라, 먹어라. 아니 자기가 술, 담배 다 해놓고 왜 하나님 다 안 걸리게 했냐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막 혼자 막 우울하게 살다가 병에 걸리고 왜 하나님 나 병 줬냐면 아니 그럼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음식적인 요인, 그 다음에 습관적인 요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운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 왜? 현대 시대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사회 구조상. 여러분 우리 MZ세대라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20대 30대를 MZ세대라고 그래요. 그 세대가 참 회사를 가면 위에 상사들이 어렵대요. 우리 집사님도 자주 얘기합니다. 그냥 딱 선 뽑아 놓으면 하루 있다가 그만둔대요. 그리고 말도 안 한대. 왜 안 나오냐면 그만뒀다고 한대. 근데 이 MZ세대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른들이 그러죠. 고생을 안 해봐서. 고생은 안 해봤지만 고민은 사실은 MZ세대가 더 많답니다. 왜? 옛날에 어른들은요, 대학 나오면 그냥 취직이 정해졌어요. 대학만 나와도 그냥 취직이 정해졌다고. 지금은 대학원, 박사, 뭐 석사를 가지고 있어도 갈 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아프냐? 영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지. 율법적으로 그냥 정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판단을 하고 정죄하는데 자기들은 잘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뭐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야, 너 도둑질 하지 마 하면서 자기는 뭐해? 도둑질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도둑질해? 하면서 자기는 뭐냐? 도둑질하는 거야.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뭐 할 줄로 아느냐? 피할 줄로 아느냐. 지금 이게 유대인들한테 여러분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본 사람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도 큰 죄의 덫에 걸려 있다. 오히려 더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누구에게? 너희들이 먼저 당한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먼저 환난과 곤고를 당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헬라인이 뭐예요? 이방 사람들.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누구예요? 왜 먼저란 말을 썼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하면 너희들이 먼저 복을 받지만 너희들이 잘못하면 너희들이 먼저 심판받는다. 사실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이 폭탄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나 유대 민족이나 다 죄의 덫에 걸려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아무리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킵니까? 우리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이잖아요. 여러분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유대인들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이 선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심판이 더 크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안 들어오니까 누구를 보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을 어떻게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쓰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사나? 이걸 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를 보지만 주님을 보지만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야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 자, 다시 3장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로마서를 설교할 때 3장 20절부터 했다니까요. 자, 3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자, 여러분 저보세요. 유대인들이 받은 것이 뭐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완벽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의로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수준밖에 안 된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복음이다. 할렐루야. 복음 이외에는 없다. 우리 모두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 뭐 장난감일 수 있지만 다 돈이 최고라고 그러죠. 왜 돈이 최고라고 그래요? 돈의 능력을 알거든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빵도 사고 과자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필요한 걸 살 수 있다는 능력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잘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배웁니다. 네, 애나 어른이나.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얘기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과연 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능력을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경험과 체험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경험과 체험의 차이. 경험은 뭐냐?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운전대를 딱 잡고 가는 사람은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로도 안 되니까. 오직 가능한 것은 뭐냐? 복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 복음의 가정, 주 예수의 가정,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자녀들을 모두 지켜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예수님을 항상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항상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항상 사모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부활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믿고 또한 믿어서 안 될 것을 믿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신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 그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복음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판을 치고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유대인처럼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교만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덫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죄의 덫에 걸려서 영과 혼과 심령과 삶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날마다 은혜와 능력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학이나 철학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이 됨을 늘 기뻐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의 분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어주시사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건강의 열매, 감사의 열매, 평안의 열매, 믿음의 열매, 충성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시사 가정과 직장 일터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아가페를 날마다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정을 복되게 하며 주님의 은혜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주님의 은혜가 나라와 민족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부모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들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언약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성전들이 잘 세워져서 가정이 전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항상 중심에 계시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내 의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한 것이 없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귀로만 듣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